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새해의 표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그 요절이 될 텐데, 사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말은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것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글을 썼고, 그리고 이 토마스 아켄퍼스의 이 글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단테의 신곡, 또 어거스틴의 참회록 등등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가장 성경 다음으로 가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새해 처음 꼭두 새벽에 있는데,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해를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는 그런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지나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잃어버린 것 같고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고백을 합니다. 또 죽음에 임박해서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땅에서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플레이보이들이 좋아하는 많은 여성들을 누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남발하다가 죽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끝내는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마나 봅니다. 지난 주간에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저랑 같이 라운딩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한 70대 말이나 80대 초반쯤 되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이명희 권사님 큰아드님이 와 계시는데, 그 애들이 이제 명절이 돼서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요새는 돈이 없어서 골프도 못 하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왜 돈이 없어요? 이 집 팔아가지고 에퀴티 잡혀놓고 거기서 빼서 그렇게 쓰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되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이분이 일찍 자녀들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을 오셔서 세탁소에 마켓에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는데, 그들이 잘 커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2세들의 마인드는 조금 우리들의 마인드가 좀 다른가 보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지금 집 있고 그런데 이걸 팔아서 은행에다가 잡히고 그리고 거기서 용돈 받아 살다가 돌아가시면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섭섭해가지고 자식 새끼들 길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골프채로 땅을 뻥 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명희 권사님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분의 속셈은 뭐였냐면, 자기가 죽을 때 이 집 팔아서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자식들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자식 보고 살았는데 헛수고 했다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그 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도 또 남편도 아내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이렇게 참 헛된 인생, 솔로몬이 느꼈던 것처럼 이런 헛된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인생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한 왕이 죽어가면서 관을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양쪽에다 내놓고 내 관을 그렇게 비임을 오는 사람
문상을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열심히 배우고 뭔가를 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공부하고 살아나왔지만 결론에 가서 봉착하는 것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처음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때에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세계에 요한웨슬레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그랬는데 이게 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참 힘든 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는 말고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또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둘째치고 우리 지역에 그러다가 그것도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그러다가 그것이 또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에서라도 그러다가 내 믿음이나 잘 지키자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나는 처음부터 그래서 내 믿음이나 잘 지키자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꿈꾸느니 뭐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 것인가, 올해 한 해를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존재의 목적이 뭔가, 의미가 뭔가 이거를 바로 알아야 그 목적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방법이 따라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한 주간은 저는 그래서 니체의 글을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인생에 대한 왜,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 이유 이런 것이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아무런 실수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목적이 틀린 사람들은요,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나는 많은 사람들의 전쟁에 정말 필요한 폭탄을 제조할 거야, 원자폭탄을 만들 거야.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루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입히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해나간다는 사실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내가 뭘 하겠다, 어떻게 이걸 해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그렇죠? 그분의 열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선생님에게 칭찬인지 또 책망인지 그런 말을 듣는데, 버니가 한 가지 일만 팠으면 아주 노벨상을 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삶에 대한 또는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을 많이 두는지요. 이것에도 집적거리고 저것에 집적거린다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도 조금 좀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한 곳으로 봤으면 그 힘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루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것에 분산돼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도 진정한 목적을 하나 잡아놓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다고 하면 뭔가 되는, 뭔가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종교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유식한 말로 설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은 독일 신학자이신데 나치 때에 미국으로 망명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아주 기독교 영향력 있는 칼발트와 쌍벽을 이루는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종교는 ultimate concern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 그게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물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녀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학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외모, 이런 것을 정말 먼저 내가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다. 그래서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은 이즘, 커뮤니즘, 또 이렇게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도 다 종교의 일종이다라고까지 그렇게 결론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다 어디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종교가 문화를 형성하고 그리고 문화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바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왜 살아가는가, reason, 그 이유, 목적, 그거를 알아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 유명한 소설가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 두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순간은 내가 태어났을 때가 중요한 순간이고 또 한 순간은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야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많은 그래서 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종교에 심취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도 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우상, 자기에게 이미 있는 이 폴 틸리히의 그 의미로 보면 종교, 이걸 붙잡고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상당한 그 관심이 있는 사람, 그걸 얼티메이트 컨선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욕심, 돈에 대한, 자녀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런 것을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여바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 사람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정말 타 종교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러한 참 종교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종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 같은 데에서는 인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영 장군이 그 귀신 중에 아주 영장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최영 장군이 많은 오랑캐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용왕신 뭐 이렇게 또 인생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인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삼신 할머니가 갖다 준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샤머니즘에서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려도 되고 나중에 결론부분에 가서 제대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그런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신화 같은 경우에는 말뚝과 뭡니까 티아마트라고 하는 그 신이 싸워가지고 지상의 땅의 신인 티아마트하고 싸워가지고 생긴 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지구의 생성이 어떻게 됐고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됐고 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류의 그 한 종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아주 쌈박하게 성경에서 이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부터 불교를 더 열심히 연구해 보시고 그렇죠? 이슬람을 더 연구해 보시고 더 열심히 한번 힌두교를 열심히 연구해 보시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아주 마음에 와닿게 정말 이게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하려면 원어 성경을 해야 되는데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다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면서 더라가는 말, I am the way, the life,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하는 말로 더라고 하는 말을 써 있는데 여기에 이 헬라어의 이 정관사의 뜻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단지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아주 그 전에 석가모니도 살았고 그 후에 마호메트도 살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나 하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진리 그 생명,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요. 너무 정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래요. 그런데 좀 불교처럼 좀 기독교도 이렇게 좀 포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에는 길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을요 하르낙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독일의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이고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몰트만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하르낙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종교를 보자 이거야. 내가 타전교와의 대화를 할 때 불교와도 대화를 하고 그러려면 이 마음이 좀 포용을 하면서 널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생성된 나라들과 그리고 그 문화들과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 힌두교나에서 생성된 문화와 문명의 그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디가 과연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니체의 얘기처럼 뭐 존재 그 이유를 알면 어떻게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목적이 뭐냐, 무엇이 정말 진리냐라고 하는 걸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향방이 나눠지고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화론을 가지고 비교하며 판단하며 문화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격적인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국가에서는 아이들을요 막 팔아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냥 부처님의 자비만 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판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아주 정말 발톱에 발 밑에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인격적입니까? 예? 인격적입니까? 기독교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정말 무엇을 진리로 삼고 무엇을 길로 삼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르나 교수님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독단이고 우리들의 교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근데 역사 가운데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하고 북미와 남미의 차이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브라질의 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은 사람들이 신앙을 찾기 위해서 왔고 남미는 노다지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연이 더 풍부합니까? 남미가 더 풍부합니까? 남미가 오히려 자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지적해주는 그 지적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교론으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끝내 참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자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형체, 이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이 투사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이 핵으로부터 투사된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자의 인생이고 진정한 인생의 그 길, 우리 인류의 살 길, 또는 정말 진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투사체 전에 이 본래 핵을 알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그런 철학적인 사고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이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독일에 갔더니 70% 이상이 대학을 졸업할 때 철학을 시험 보는데 임마누엘 칸트를 시험을 봐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하이데거니 다 많은 철학가 중에서 자기가 해서 그분의 철학을 이렇게 시험 보아서 하면 되는데 학생들의 70% 이상이 다 임마누엘 칸트를 시험을 볼 정도로 그 독일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칸트예요. 이분이 하나님, 신, 그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thing and 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thing at self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 한국말로 존재 그 자체라고 어느 분이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하는 그 시작점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 핵 그것이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가장 귀한 그 원인자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을 잡고 우리가 옛날에 쓰던 것처럼 헛다리 잡고 삐약삐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독단적이고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으로 교만하란 말이 아니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사로잡혀서 아까 우리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인생의 존재의 의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간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인생의 존재 이유다. 그렇게 이해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님이 그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길이 어떤 길로 진정 인생의 길로 나가는 것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한 그 인생론의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나 고백했는 줄 아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래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참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나중에 깨닫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어거스틴 우린 잘 압니다. 그분이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만유교에 심취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 만유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적인 것 이렇게 고체적인 것은 정말 다 악한 것이고 우리들의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과 고난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만이교에 심취되었다가 그런데도요 이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정말 몸과 우리 영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둘이 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도 인생의 항로를 정말로 많은 그런 율법을 배우면서 유대교에 심취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랍비라 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정말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웃음 가운데 죽어가는 천국을 동경하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는 율법을 행하면서도 그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다시 어떻게 그런 기쁨이 어떻게 그 평안함이 스데반은 죽음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짤막하게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종합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올해는 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지요. 우리가 정말 폴 틸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많은 우상들, 다른 많은 형태의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예수님도 더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관역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관역을 맞춥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한 마음에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같이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참 재밌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니까 술, 담배를 좀 끊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지.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확증한 증거가 생기면 하나님의 아들 양자됨을 얻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양자됨을 얻는 그러한 DNA가 우리에게 드디어 발동되기 시작하면 술이요 냄새조차도 싫게 됩니다. 담배가요 냄새조차도 싫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적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물론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걸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술 먹고 들어오신 분이 맨날 그 마누라를 때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인의 눈덩이가 밤덩이가 되고 입이 이렇게 부르퉁하게 있어요. 아니 여보 누구한테 맞았어? 누구한테 맞긴 누구한테 맞아? 자기한테 맞았지. 그랬더니 당신이 그랬어요. 이게 아유 내가 이제 술을 먹으면 개자식이다. 그런데 뭘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여보게 한잔 하자. 그러지. 또 이렇게 채가지고 들어. 또 마누라를 또 아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자분들이 참. 이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은 아낙네들이 다 이런 거야. 그렇게 맞고 살았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DNA가 되면서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왜 필요해요? 내가 주님의 DNA가 있어서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입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이 나타나는 삶으로 산다는 거죠. 어떻게 될 때?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새해는 계획하지 마십시다. 올해는 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거야. 본받아 살 거야. 그래서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신뢰하십시다. 이 신뢰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좀 과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된 가운데서도 성경에 정착하는, 성경에 정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동성연애 아니야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나쁜 거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만 하면 조금 텍스를 치팅하고 뭘 하면 돈을 조금 벌 텐데 그럼 이것을 선교헌금도 더 하고 11조도 더 할 텐데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그러한 마음속에 시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의 병폐가 뭡니까? 말씀만 너무 많이 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에 그런 요청을 하실 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속에서 끝내는 2024년이 지나가서, 아니 우리의 생이 다 지나가 천국문에 이를 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은 복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전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 목적을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한 해 동안 늘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DNA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가운데 한 해가 지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